이사야 4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21절에서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 전체 오늘 본문 제목은 소송입니다. 소송. 법원에다 우리가 피고와 원고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신들은 소송을 제기하라 그랬지. 소송을 해라 내 앞에서. 뭔 내용을 하고 할 거냐 이제 본문에 가서 보고요. 317번째인가? 301번이 7번이 아니야? 되게 느리네 이게. 307번째. 이제 우리는 그 많이 기도 응답의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죠. 뭐 회개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응답의 조건들을.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에 17절 보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뭐 응답의 조건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뭐죠? 막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 그래야 하나님이 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상황이 조성될 때가 응답의 조건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에 우리 기도에 힘이 있어서 응답하는 건 응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게 기도라니까요.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응답의 조건이다. 그게 우리 구원하고도 여러분이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 못 받아요. 완전 인간의 타락,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응답의 조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밥 먹는 것을 여러분이 굳이 응답으로 붙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응답받고 밥 먹는 거 아니지? 그냥 먹었잖아요. 그런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정도
분위기 됐으면은 응답이라고 할 때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제 가을 되면 옷 사입고 그거를 굳이 그렇게 응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철따로 사입고 그러는데, 그렇죠? 진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서 2, 3, 7, 5천 종족 살릴 만한 그 응답을 말하는 거지. 그게 308망대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소송.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자, 읽은 21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우상들이란 말은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얘기하죠.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소송을 하려면은 원고와 피고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 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라 그러잖아요. 확실한 증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래서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또 그 앞에도 보면은 23절에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가지고,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송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없는 신은 우상이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따르는 자도 가증한 우상과 같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 세상, 불신 세계, 세상이 확실하게 제시하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간 목사님들이 뭐라 합니까? 네?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네? 머리가 되되 꼴이 되지 않을 것이고, 뭐가 꼴이고 뭐가 머리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잘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말하자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토피아. 그래서 AI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러면 사람이 편리한 시대가 올 거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사회가 될 거다. 지금 여야 뭐 전부 지금 공약내놓은 거 보면은 전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한 당에서는 5일 이제 노인들 5일 밥 주겠다니까 한 당에서 우리는 일주일 줄게. 뭐 한 당에서 애 하나 낳으면 3천만 원 준다니까 우리는 5천만 원 줄게. 그게 누 돈인데 지금. 그 애 낳은 사람 돈이요 원래. 그 누 돈인데 지들 마음대로 뭐 주네 마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토피아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들이 말하자면 이걸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재앙시대가 와버렸지. 그러면은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말이에요. 성경은 재앙시대에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지요. 재앙시대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재앙시대 와요. 왜?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재앙시대에 편승하지 말라 그러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위기 시대 와요. 재앙시대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교회 위기 시대. 교회 얘기는 유럽 교회 문 닫는다. 문 당연히 닫아야 돼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죠. 문 닫아야지. 교회 다닌 것들이 문 열어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문 닫아야지.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하면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절간에서 한 거 똑같이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모든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 일반 종교가 하는 것을 교회가 같이 한다? 그거 뭐 때문에 교회를 또 세웁니까? 그 종교단체에서 하게 놔두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뭔가 알고 교회가 할 일을 하세요. 칭찬을 해도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교회를 칭찬해야지, 교회가 안 해도 될 일을 탁탁 하는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물론 심장병 그 수술해 줘야 되겠죠. 복음 전해야지. 심장병 수술해 준 것을 교회의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한테 칭찬받을 일인데 교회들이 그거를 칭찬한다니까. 그게 교회 이기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위기 오고 그래서 그 후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니까요. 기회를 만들어줘라. 그게 우리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부활절 전 주간을 우리가 사순절 절기라 해가지고 그때는 TV도 보지 마, 뭐 심지어는 웃지도 말라고 그래요. 고난 주간 한 주간 웃지도 말고, 유흥 같은 건 나의 영화 이런 거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 향해서 뭐라는지 압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을 위해서 울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어줄 일이 뭐 있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 계시는데 뭐 예수님을 울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위기 시대 옵니다, 여러분. 위기 시대. 그래서 빨리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도록, 그게 우리 렘넌트 운동이에요. 소송 결말, 어떤 결말이 나오겠죠? 당연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한 자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만 미래에 대한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한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돼 있다니까. 309번째 망대인데요. 여기는 애언의 기능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25절에서 29절. 여기는 보면 예언자를 세워가지고, 이사야죠. 이사야를 세워가지고 유다 왕국에 임할 재앙과,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두 개입니다. 임할 재앙과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구원, 이게 두 가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재앙과 구원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은 예언이 성취됐을 때입니다. 이제 예언이 성취됐을 때에 피조물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미리 예언해놨잖아, 내가. 재앙을 거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고 얘기했잖아. 반론을 제기하지 말아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매주 수요 막 계속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조심하세요. 말씀 들은 것은 전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라리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사람은 덜해. 왜? 들은 말씀이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다 들었잖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너한테 얘기했잖아. 조심하시오. 반론 제기하지 말아도록. 다 들어놓고 이제 몰랐는데요. 뭘 몰라? 얘기 다 했잖아. 그렇죠?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기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유 내 훈련 많이 받은 게 후회스럽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성취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안 따라갔을 때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세상에 임할 재앙과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없어 성경은요. 재앙과 예언. 자, 그럼 여러분 이 재앙과 구원을 놓고 세상 모든 것은 헛되죠. 그죠? 돈 가지고 재앙 막습니까? 못 막아요. 돈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러면은 우선 돈이잖아요. 우리 세상 사랑하지 마 그랬을 때 돈 사랑하지 마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게 경제란 말이에요. 돈, 경제.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정치를 잘해도 경기가 어려우면은 불만을 갖게 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정권을 잡으면 그 반대 당에서는 계속 그걸 시비를 걸잖아요. 경기가 어렵다, 무엇이 어렵다, 시장 경제가 어렵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를 속이잖아요. 집권 당에서는요. 여당만 아니고 모든 당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수출이 늘고 있고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머니는 먼지 나고 자꾸 이게 그래프만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꾸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방송에서 내버려버리면 끝이니까. 거짓말도 해버리면 일단 끝이요. 아니어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 나쁜 얘기 들어버리면 아닌지 알면서도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방송이에요. 자, 그러니까 재앙과 구원을 놓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뭐죠? 헛돼요. 그러면서 허무하며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그리스도만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 하는 거예요. (310번째) 방대 약속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원래 성경 구약을 우리가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을 뉴 테스타멘트, 약속이란 말이야.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기 어려운 약속을 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증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을 약속할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보증으로 제시를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요. 그게 보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우리가 제사함 받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가능한 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제시한다니까요, 성경이.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죽은 영인데 우리가 산 영이 돼, 그리스도. 마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할 수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제 지금 이 말씀을 깊이 알고 나니까는요, 옛날에 우리가 막 설교할 때 아멘 유도하려고 막 아멘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합시다. 그래서 아멘 유도하려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멘을 유도하려고 막 성경 구절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아멘 하면 뭐 줄까봐?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쭉 이제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방에 공의를 베푸시고 대중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약한 자들을 돌보며 멸시하지 않으며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제일 내가 믿기 어려운 것이 뭔지, 여러분이 지금 제일 믿기 어려운 거,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을 보고 저거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네, 그거를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그 믿기 어려운 그걸 놓고 보증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안 믿어지는 거,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예, 아멘이 될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신념적인 신앙으로 우리 남편 예수 믿을 거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신념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남편 예수 안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그 증거로 제시한다니까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그러면 이제 믿기 어려운 그걸 놓고 내가 할 일이 뭐지요? 이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뒤에 가서 오늘 주일 망대에서 이제 그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만은 311번째 망대, 여호와의 이름을 건 약속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42장) 5절 6절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불렀다고 말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의롭다. 그런데 그냥 의롭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의가 너에게 있다. 그래서 너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와 영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거를.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걸 알고 계시잖아. 알고 계시는데 자꾸 이런 걸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됐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의로운 자야. 어쩐다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생명과 생기와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능력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생기, 호흡, 하나님의 영 이거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의를 보내신 거라니까. 그게 의롭다예요. 그냥 의롭다 그게 아니고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능력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뭐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그러면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저 우상 섬기는 자에게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은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취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는 제목이 새 노래 타령이에요. 새 노래 타령. 타령이란 말은 노래 같은 말인데 저것이 타령을 하네 그 말은 계속 한단 말이죠. 돈 타령을 하네 저게 사랑 타령을 하네 그 말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3절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게달의 사람들 뭐 이런 쭉 나오죠. 뭐 섬들이 그거는 이제 게달은 이스마엘의 12번째 아들 이름이 게달이에요. 그러니까 좀 소외된 여기서는 이제 좀 섬들이 그 말은 소외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세상은 전부 뭔 타령이죠? 돈 타령, 돈 타령.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돈 타령. 그리고 건강 타령. 우리 어른들도 모이면은요 맨날 건강 얘기해요. 건강. 무엇이 좋고 뭐가 좋고 건강 타령. 그리고 뭐 남편이 나를 사랑하네 안 하네 사랑 타령.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 여기 안 계십니다만은 어차피 포기했으니까 근데 또
모여보세요. 상처 타령. 자기 상처받은 건 얘기하고 상처 타령. 거기다가 또 이제 자기 인생 타령. 저는 어제 일산지혜 그 렘넌트 데이로 모였잖아요. 일산지혜 핵심 전에 그 렘넌트들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디모데후서 3장을 곡을 붙여서 노래한 거예요. 그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누가 이걸 먼저 만들었죠? 나는 아침에 만든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거는 내가 아침보다는 어제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만든 거잖아요. 그럼 아침에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시 반에 이걸 찬양했다니까요. 새 노래 타령. 그러니까 말세에 무슨 타령을 한다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뭐 이거 무정하고. 나는 그 렘넌트들이 거기다 곡을 붙이고 찬양하는데 내 혼자 오늘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타령하지 마 그랬어요. 이제 그 타령하지 마. 뭔 타령하느냐? 새 노래 타령을 해라. 새 노래 타령.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구원 타령해. 구원받은 그 타령해. 돈 타령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사랑 타령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 타령을 하라고. 죽음과 사망의 세력 잡은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시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 타령을 해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노래, 이 타령.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타령, 새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은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인생 타령, 자기 상처 타령하면은 이 말 똑같더라. 사단이 용사같이 쫓아가서 전사같이 공격하여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 타령을 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여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새 노래 타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13번째 망대입니다. 오늘 제목이 해산의 때와 나를 기다리듯. 나보셨죠? 그 임산부는 그냥 막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 들으셔야 돼. 해산하는 때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는 거잖아. 참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해산의 때와 날에 어떻게 되지요? 어떤 여성들은요 하나 더 낳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대요. 해산할 때. 아닌갑네. 여러분들 여성 아닌갑다. 생명체가 내 몸에서 출산하잖아요. 생명체가. 여러분 천하를 준다 해도 내 몸에서 출생하는 생명과 안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와 천하를 바꾸고 계세요?
못 바꿔요. 근데 뭐 결혼해서 뭐 힘이 드네 안 되네 그래. 천하를 2개나 갖고 있습니다. 3개나 갖고 있고 그것도 지금 5개인데 천하가요.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출산할 그 때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는, 미련한 여자는 참는 거지. 에이 빨리 낳아버리고 다시는 안 낳아야지 하면서. 다르다니까 여러분. 애 낳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해산의 때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 해산한 산모의 기쁨과 감사,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안 나봤으니 그렇지 꼭 나와봐야 합니까 그를. 자, 힘이 들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그만 다닐까 할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은 조용하시고 잠잠히 계신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요. 오늘 말씀이 힘이 들어 죽겠어 낙심이 되고 막 어지간하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어지간하면 원망, 이해는 되지. 어지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원망하겠습니까? 어지간하면은. 그리고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하게 계셔. 어느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인데 주일날 할머니 3분이서 교회를 오시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3명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주일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막 이제 그 불평의 소리를 하겠어요. 불만의 소리들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도시 교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시골 교회도 할머니 몇 분 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를 막 핍박하고 지금 뭐 교회 다니면 뭐 잘 되는 게 뭐 있냐 막 이런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교회 나오고 할머니 3분이 돌아가셨다. 막 목사님이 아주 막 이렇게 사실적인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찍소리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기다리시길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조용하게 계시냐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 뭘 기다리시냐 말이에요. 복음이 체험될 때와 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될 때와 날. 그때 여러분 속에 막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희락과 막 기쁨이 넘쳐나겠죠.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해산하는 산모가 해산의 때와 날을 기다리듯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내 속에 든 아이가 여러분이 장을 누르니까 애가 커갈수록 여러분 안에 장기를 누른다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막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데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오는 기쁨과 감사.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 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다고 한답니까? 그게요. 감사가 없는 분은 출산이라도 하세요. 감사가 없는 분은 애라도 낳으세요. 애라도. 애라도가 아니라 애를 낳으세요. 아이를 가진 여인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해산의 때와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바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날을. 이 복음 때문에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 뛰고 난 다 가졌구나. 막 이럴 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날이 오면은 불신자들은 우상을 신이라고 부른 자들이죠. 불신자들이 당할 수치가 드러나요. 이제 그때. 그리고 맹인들이 지름길을 찾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맹인들이 지름길을 찾아. 그날이 되면은. 딱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체험되어지면 길이 보여. 여기.
막 엉뚱한 길을 틀린 길로 가다가 지름길이 보인다니까. 복음 체험되지면은요. 암흑이 강명이 되고 구분길이 곱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체험되어질 때와 날. 그래서 정말로 한 단어로 감사가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그때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때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게 망해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못 보고 있다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잘 살고 형통합니까? 못 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그때와 날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게 죽어 있구나. 저게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빠져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